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교회 소식은 주보하면 참조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나눠드린 주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프린트 상태가 좀 그런가 봐요. 다 보이니까 사용하시면 돼. 특별한 지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임경 목사님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김용 목사님께서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 있으면 제 아내하고 상의하셔서 신방 일정을 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바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쓴 로마서 1장과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배경으로 다윗이 쓴 시편 51편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 서게 될 하나님의 법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사형이란 판결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로마서 1장 1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스스로 너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판단하는 네가, 유대인들이 네가 어떤 일?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정죄받아 마땅한 죄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1장 윗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 목록을 쭉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동성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죄에 대한 목록들이 그 위에 쭉 나열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자신들은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긴 했어도 자기들 스스로는 우상 숭배자라고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이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자로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자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였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고 법령인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유대인들과 자신을 가리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유대인인 너희들도 피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아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들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세상을 오고 갔던 전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남녀로서 빈부귀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말씀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51편 3절과 5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이미 공동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번역했죠.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니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한들 할 말이 있으리이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가 천범 만벌 올싸웁니다.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10대의 나이에 당시 전쟁에서 능한 2m가 넘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당시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고작 물맷돌 5개를 들고 당당히 나아가 싸워 승리한 자가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억울하게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추적하고 있을 때 그런 사울 왕을 죽여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그런 사울 왕을 용서하고 보내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작사하고 썼을 때에 당시의 다윗은 말 한마디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귀공이 될 만한 위대하고 착한 일을 행했고 당시 최고 권력자의 자리인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이라는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아야 될 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선고 앞에서 다윗처럼 사형을 언도받는다 해도 강윤사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천번 만번 옳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판결은 공의하고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왜요?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상이 어떠한지를 발견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판결을 받을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에베소 2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에베소를 펴고 있으니까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라고 그랬어요? 읽으라고 그랬어요? 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간, 전 인류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여러분과 저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어떤 자들이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였다 라고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는 이방인, 유대인, 남녀노소, 빈부귀천, 바울, 그리고 다윗, 아브라함, 성경에서 위대한 자라고 우리가 지켜 세우는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국에서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가지고 나병한 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서 자기도 나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겪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였다 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이러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먼저 시편 78편 한번 볼게요. 펴놓고 시편 78편을 보세요. 시편 78편입니다. 자, 펴놓고 계시죠?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꼼짝없이 끔찍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 광야로 나온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신 이후에 그냥 그들을 네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광야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라는 곳에 집어넣으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기가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입히시는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시편 78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78편 12절부터 16절까지 잡히셨죠?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애굽에서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셨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한 데서 끌고 나오셨잖아요. 그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내시고 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앞은 홍해바다로 갇혀있고 뒤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진퇴 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 홍해바다를 두 쪽으로 쫙 가르시고, 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밑을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걷게 하시도록 해서 새벽 온 시간 동안 동풍으로 그 바다를 밑을 다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징벌에 받아 죽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 그들을 건너가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바다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 경험했으면 어떤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은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너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개떡같이 믿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 바다에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광해에 들어가셔서도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15절 함께 했습니다. 광해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그들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대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것 양식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러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위에서 그 바위를 쪼개어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흡족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끊임없이 인도해 내신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그것도 40년 동안 말이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로 바위에서는 물을 터뜨려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굽과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한시도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78편 기자가 이렇게 고발하죠.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78편 17절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그러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계속해서 여기서 줄을 고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줄을 고르시라고요. 계속해서 잠깐이 아니에요. 한동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란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한시도 빠짐없이 계속하여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함께 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과연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등이 먹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아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까지 이해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들이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을 텐데요. 36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아첨하고 거짓을 말했다는 겁니다.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밥 먹듯이 어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예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건 이전에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을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셔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세워지게 되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계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계약서를 작성한 곳이 시내산이었다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죠?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요 말씀을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아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제대로 준행하고 지킬게요 라고 하나님께 언약을 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6절 쭉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손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서죠.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사인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다 지킬게요. 사인.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름을 다 사인한 겁니다. 이금희 사인하고 이건철 사인하고 강종순 다 여러분의 개인의 이름이 사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한 겁니다. 너희들이 계약한 이 내용이 맞아? 법무사에 가면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법무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죠. 땅이 없어서 계약해 본 적 없어요? 건물이나 땅을 사면요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할 때에 계약서를 법무사가 다 써준단 말입니다. 예?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갚을 거다 이렇게 지불할 거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딱 쓰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도장을 찍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교회 부분 건축해보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계약한 거 맞아요? 라고 하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이름을 도장을 새긴 것을 찍어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다 완성된 거죠.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7절 말씀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번이나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거고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않을 거고 평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인, 이미경, 도장꽝.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8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왜 피를 뿌렸을까요?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는 뭐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뭘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내놔야 돼. 그리고 그 피를 반은 어디에 뿌렸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계약서에 사인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내 생명 내놓을게.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걸 정도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록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언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고까지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32장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한 일이 뭐예요? 3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1, 2, 3를 다 어긴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자빠졌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금붙이 다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배반한 이들을 향해서 행하실 일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왜요? 24장에서 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했잖아요. 우리가 잘 준행할게요. 걱정 마세요. 생명 내놔 그러면 아유 생명 내놓죠 뭐. 그거 못 지킬 것 같아요? 지키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지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리켜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행한 일로 착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돌려주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떠났어요? 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1년도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들이 그 명령을 듣고 준행하겠다고 말하고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속기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나.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들에게 뭘 하셔야 합니까?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즉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 내가 그들에게 뭘 하셔야 된다고요?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과 판결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000번 만번 옳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조롱하며 또 다른 신,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오늘 말씀처럼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더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긴다고 하지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거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하늘나라에서 상급 주시겠지. 그거 뭐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인간이 있어요? 최문성 목사님 뭐 때문에 살아요? 왜 삽니까? 모든 인간은 다 일부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든지, 예? 요즘에 로마 14장에 배웠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안 그래요? 결혼을 왜 합니까? 우리 강정원 장로님 결혼 왜 하셨어요? 한번 행복하고 멋들어지게 살아보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 뭐라고요? 10절.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이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싹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들로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나 내버려둬! 나 막지 마! 여러분 시편 78편에서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대답들을 못하셔요?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거울로 딱 비춰주신 거예요. 거울을 여러분 앞에 딱 놓으면 누가 보여야 돼요? 누가 보입니까? 김혜인 권사님 거울을 딱 권사님에게 비춰주면 누가 보여야 돼요? 이건철이 보여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거울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야. 아멘. 그러므로 78편을 다시 볼게요. 78편, 시편 78편. 시편 78편 기자가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간추려서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78편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며 참 기가 차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반항합니까? 인간 곧 피조물이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께 대든다니까요?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를 뭐하게?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슬프게 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몇 번이라는 것은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셀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은 부모님께 반항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속상하게 한 일을 생각하면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죠. 마땅히 그래야 하죠. 근데 여러분의 정말 참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슬프시게 한 것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며 회개해 본 적이 있나요, 요즘에?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4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주를 모으시라고 여기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 시험하며. 여기 거듭 시험하며. 우리가 첫 번째 줄을 보는 때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 여기 줄을 보았죠? 계속해서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뭐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금방 까먹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라? 물에 새겨라.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너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 빨리 잊어버려. 근데 인간은 반대죠. 100가지 중에 99개를 잘해도요, 한 가지 서운하게 하면요, 그 한 가지 가지고 시험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봐요? 인간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이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매일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질렸어요. 고기 좀 줘, 고기.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청난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없는 거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거 가지고 낙심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이 바로 누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요? 간전사님, 누구예요? 이게 바로 나예요. 아멘. 아니라고요? 고린도서 10장을 보세요.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잡히셨죠? 1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요거 고건법이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뭐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령한 음식. 그 음식의 신령한 음식의 내용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누구?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그러니까 60만 명 장정이 애굽에서 나와서 도합 200만 명이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다수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수가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기쁘던데요. 요것밖에 안 왔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설교에도 힘이 있고 재정에도 보탬이 되니까 교회마다 다수 사람들의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다수 숫자를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어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기 32장 33장 하나님의 명령을 속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결국 40년 동안 멸망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밖에 없었죠. 아멘. 60만 명, 도합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듭거듭 시험하고 슬프게 했던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줄을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되어 있죠. 본보기는 개역 개정,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그 이전의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었거든요. 개역 한글판 번역이 더 좋다고 봐요. 이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울이라고 썼어요. 이러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 멸망을 당한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어 라고 됐어요. 아멘. 그게 바로 너야. 아멘. 네가 바로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하시고 정의하신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이렇게 지옥 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울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라니까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후에는 다 지옥 갔구나,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간 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들을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명호 선생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도 죽었다니까요? 그럼 모세도 지옥 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지옥 안 간지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갔는지 그거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광야에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죠. 이게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울과 같은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다윗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말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성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되죠. 좌우의 어떤 날성구보다 예리하여 뭐 하십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가 온단 말입니다. 계산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시하신다니까요. 너 이렇게 내게 행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 하는 계산서를 우리에게 제시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날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고 있었던, 치장했던 우리의 어떻게 해서든지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리고 죄악을 가리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다 찢어발겨 벗겨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 뭘 해 입었어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죄를 가리고자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리려고 했던 그들이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어떻게 하세요? 벗기신단 말입니다. 벗기시고 뭘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동물의 피가 철철 묻어있는 가죽 옷으로 치마를 해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입어야 될 옷은 이 옷이 아니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거벗기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수술실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호사모님, 수술실 가면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을 잘라내야 되는데 의사가 수술칼용 그 메스를 들고 권사님을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하고 그래요? 그 옷 다 입고 가셔야 돼요? 부끄러워도 다 벗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술용 칼을 들고 덤벼드시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발가벗기셔서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시고 네가 바로 광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이런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간호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수술용 칼을 들고 덤벼들면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저걸로 날 죽일래나 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소서. 그럼 의사가 엎어놓고 빨개 벗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잘못된 부분 암덩어리 있는 몸을 다 수술해 꺼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벌거벗겨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시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발가벗겨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꿰뚫어 보신다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왔는지 헌금을 드려왔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꿰뚫고 계시다니까요.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형벌, 마땅히 멸망받는 것은 천번만번 옳습니다라고 순순히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어떤 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정직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단어 정직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여서 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지. 남 속이지 말고 10,000원인 거를 11,000원이라 팔아먹지 말고 정직하게 팔어 라고 하는 식으로 판단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라는 뜻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실상의 깊이가 낱낱이 고발되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옥 형벌로 들여보내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를 성경은 정직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직한 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정직한 자라야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했거든요.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시편 78편과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3장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는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형이 확정되어 사형수라는 빨간 번호의 수위를 입고 사형 집행의 날, 즉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날 날만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형수라면, 이런 사형수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소식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사형수에게 진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은 뭐겠냐고요? 오늘 아침 고깃국 나오는 겁니까? 사형수에게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준다니까요. 강정문 장로님이 사형수로 있는데 아침이 고깃국이 나왔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강정문 장로님이 좋아하는 개고기가 나오더니 본인이 좋아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고기가 나온대요. 그 사형수가 점심에 나올 개고기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날뛰니까? 그건 미친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금강에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폐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황선우 장로님이 그런 금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에 복된 소식 뭐겠습니까? 세종에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오른 거예요? 와, 땅값 올랐다! 내 아들 규민이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더니 그 회사에 사장되는 겁니까? 암 말기로 환자에게 진짜 복음의 소식이 뭡니까? 세종에 아파트를 샀는데 몇 년 전에 얼마나 올랐어요? 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3억 얼마에 사가지고 몇 년 전에 12억에 팔았어요. 세금 내고 뭐하니까 뭐 한 6억 정도 남았대요. 얼마나 배가 아프고 부러운지. 아니 3억 얼마 사가지고 6억을 남겨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냥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 않았냐고. 네? 그 당시에 뭐 세종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 특공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분양을 해줬다면서요. 그러면서 안 산 사람들이 다 바보들이라고. 바보 여기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사지 그것도. 여러분이 사형수요, 물에 빠진 자요, 그리고 암 말기 환자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의 소식으로 들립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형을 언도받아도 천만만모 옳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런 것들은 복음으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잠깐뿐이에요. 그런 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잠깐의 만족과 편리는 줄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만족하고 편리하죠. 근데 그건 잠깐이라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면서요.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사형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될 복된 소식은 뭡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구원받은 강도가 들었던 그 복된 소식이야말로 진짜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들어야 될 복된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가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앞으로도 좀 더 살게 해줄게. 네 자식들 잘 되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죽을 고비 넘겨서 다시 사는 것도 물론 은혜긴 은혜지만 인간은 또 죽습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여모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려낸 나사로가 있죠. 또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지금도?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이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요, 또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아멘. 그 심판 앞에선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어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야, 세중에 땅값이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강도가 들었던 복음의 소식은 이 땅에서 증거되는 그런 소식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거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요? 죄 없는 자만 들어가요. 아멘. 맞습니까? 죄 있는 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 무죄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의인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강도에게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숨이 꼴딱꼴딱 여러분들이 넘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여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로마서 8장 하고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야,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다 유죄 판결을 받아 마땅히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너 유죄 판결 받지 않을 자가 된 거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셔야 마땅한데
왜 무죄로 판결을 내리시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2절부터 한번 쭉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짊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요구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에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계명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하면 너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요구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내셨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를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내심으로 아멘.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주님께서 제가 다 받아 치러 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될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졌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가 남아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법정용어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무슨 말이냐면 한번 죄의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 그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똑같은 형벌을 다시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요즘에 TV에 부산에 2단 옆차기로 20대 여대생인가요? 뒤에서 머리통을 가격해가지고 실신한 그 여자를 끌어다가 강간하려고 했던 30대 남자가 잡혔는데 그 남자의 죄목을 강간 살인 미수형으로 20년을 판결을 내렸어요. 저는 딸을 키우는 입장으로 그런 놈을 보면서 절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야, 저는 20년이 뭐야? 40년, 60년 아니면 무기징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죄를 지은 그 남자가 법원의 판결대로 20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죄목으로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누가 치르셨다고요? 예수께서 치르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치르신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다시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런 자들에게 구원받은 강도에 계셨던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런 복된 소식을 복음으로 알아듣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